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권능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핍박받은 성도들이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을 12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이후에 13장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함께 나눌 말씀 28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해지고 있는, 어떻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이 13장은 이제 그 시작점인 바로 전도 여행의 초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전도가 얼마나 또한 쉽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비롯한 이름이 없는 아마 전도팀이 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바로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든지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도. 예.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예,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라고 들었죠. 자, 구브로에서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이제 버가, 이렇게 이제 진행돼서 오늘 말씀은 안디옥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통상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이 지나고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16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오 총독.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죠. 자, 예루살렘에도 또 총독이 있었고, 또 이 구브로 섬에도, 사이프러 섬에도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했지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곳에 터줏대감인 어떤 영적 지주 역할을 했던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죠. 아마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인지.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마도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였던 서기오 총독을 어떻게 보면 영향권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대적하게 되죠. 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자 이 엘루마는 이 서기오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어떻게 보면 조종하는 것, 이게 요즘 쓰이는 참 어려운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엘루마가 서기오 총독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엘루마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엘루마를
맹인이 되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어떤 신세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서기오 총독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증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영혼 구원과 기적이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기적 한 번만 보면 하나님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전적으로 100%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벌써 기적 몇 번이나 봤는데 너 그대로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이 서기오 바울 총독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냥 놀랄 정도로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냐 마냐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나서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미흡했던 복음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2차 전도 여행 시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지만 여러분,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신점을 치는 사람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매이게 하고 종속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 삼는 것이죠. 옛날에 박애녹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춘천에 있을 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수무당이 뭐냐면 남자로서 무당이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게 됐는데 왜 자기가 무당이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제 무당에서 벗어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 몇 년 전에는 목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계속 구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무당을 믿었으니까. 근데 구술을 하는데 구술을 하면 조금 나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또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구술을 하고 나중에는 진짜 가세가 기울어서 정말 어려운데 제일 큰 구술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짜 2천만 원 할 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저기서 구술을 했는데 몸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더 큰 구술을 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매여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낫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매이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 누나가 신앙생활 했는데 자꾸 기도하면 돈도 안 들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기도는 돈도 안 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거기서 체험하게 됐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집사로서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과 연결되어지느냐 안 지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짓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징검다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지중해를 가르는 배를 타고 현재 터키 남쪽 지역인 이 밤빌리아 도시 중에 하나인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말고 자, 여기에 이제 큰 산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넘었던 바로 토루스 산맥이라고도 하고 또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제일 해발이 높은 산이 3,767m.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남쪽에는 한라산 1950이 있고 북쪽에는 백두산이 있는데 2,747m인가? 2,700m, 2,500m가 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3,767m입니다. 제일 높은. 그러니까 보통 해발이 여기는 3,000m 되는, 뭐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여러분 사륜 구동령을 타고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에서 복음은 안전하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들이 지금 이 여행팀이 어디서 왔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왔죠. 여러분, 안디옥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그랬죠.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터키 지역,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기껏해서 바다를 건너왔는데 넘기 힘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 요한은 좀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그래서 저도 왜 갑자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주석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뭐 어떤 주석에서는 바울이 지금 급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서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질이나 간질이 있는데 그게 아마 더 좋지 않게 돼서 아마 치료차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성경에는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잠시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마가 요한은 공동체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갑자기 여기서 이탈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선교 안 하겠다 한 것입니다. 난 다른 데로 가서 선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다. 아니, 여기까지 배 타고 힘들게 왔으면 여기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저런 산맥을 넘어서 어떻게 또 가야 한단 말이냐. 아마 여기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바울과 또 삼촌의 결정, 바나바가 거의 삼촌이지 않습니까? 삼촌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가버린 것이죠. 자, 이 사건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맛보았던 말씀의 압도적인 승리감을 일순간 가라앉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이렇게 어디 가는데 뭐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왔지만 와서 나는 너무 더워서 못 다니겠다, 난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뭐 가서 난 그냥 위험하니까 난 가버리겠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버스 타고 가겠다 하든지 기차 타고 가겠다고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같이 간 사람들이 마음이 아마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심의 어떤 순례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면 어떻습니까?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을에 아니면 직장에 있다면 이 사람은 맨날 무슨 일을 하면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 것입니다. 못할 이유만 만들어서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사단의 방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정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탈자가 생기면 우리말로 하면 김 빠지는 일입니다. 서로 힘을 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저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좀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고 가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그냥 확 날아가 버리면 뭐 2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격려해도 사실은 어려운데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굴하지 않고 지체 없이 더 나아가서 어디로 나갔다고?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어디에 딱 끝납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앉아서 이제 15절부터는 바로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거기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이탈의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 선교팀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었겠습니까? 600km가 넘는 긴 산맥을 가로질러야만 하는, 그리고 3000m가 넘는 그 산을 도보로, 즉 걸어서 넘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앞에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거리를 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추위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참 많은 위험 속에 그들은 선교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도로가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짐을 싣고 여러분 승합차에다가 싣고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자,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곳을 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 탐방 둘째 날 우리 김제 금산교회 갔었는데요, 조덕삼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는 마방에, 그곳이 이제 조덕삼 그분이 마방을 했습니다. 말이 쉬어가면서 말을 그러면 이제 마부들이 먹이면 자기는 그때 숙소에 가서 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여관이죠. 그곳에서 또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말도 쉬고 자기도 쉬고 다음에 또 갈 곳에 뭐 하루를 쉬든지 이틀을 쉬든지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서양 선교사가 와서 쉬니까 이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신기하게 여겨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 조덕삼은 서양인 데이트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진짜 편안한 나라, 발전된 나라, 왜냐하면 이 조덕삼은 부모님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 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북쪽에서 왔지만 금산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 금산이 그 당시에 사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업상 금산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면서 조덕삼이 그 가업을 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것을 해외 지식에 능통한 이 조덕삼은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이고 편안한 곳인데 왜 그 편안한 길을 버리고 못 살고 힘든 이 조선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데이트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태평양을 건너 작은 나라인 조선까지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온 것에 대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이 고생을 하면서 전한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을 걷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걷는 전도자는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더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내 삶을 주저앉게 만들고 한 걸음 나아가다가도 또 그 걸음마저 그만두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도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선교 열장을 그냥 완전 사그러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저도 선교사 역할을 해봐서 알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맥 빠지게 정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가 되는 그곳을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지가 200km를 걸으려면 하루에 40km 걷는다면 10시간이죠. 평지가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10시간을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일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산은 1시간에 2km 정도밖에 못 간, 반으로 그 시간이 떨어지는데 또 저렇게 험난한 산이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날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단 한 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더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지만 이 더 나아가에는 길이가 200km요 3,000 해발이 넘는 큰 산맥이 버티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넘어야만 더 나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기 참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육체의 거리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맞고 비전이 맞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 힘든 줄 모르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힘이 나는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좋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와 자녀들이 마음에 맞으면 그래도 어려운 일을 해내죠. 교회도요, 여러분 어렵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여러분 그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우로스 산맥을 넘는 힘듦보다 사실 가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3,000m가 넘는 산을 걸어도 육체적인 힘듦도 힘듦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의 선교지 무단 이탈이 준 어려움이 아마 더 큰 어려움과 실망과 상실과 분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냐 아니야, 이걸로 심하게 싸운 것을 보면 이때 바울이 참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보로에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이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어려우던 이 산을 넘어야 하는 이유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마음의 고통과 실망감을 이겨내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 수 있었던, 더 나아가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참 신앙적 체험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체험과 지식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았는데요, 지식은 우리를 바꾸기 어려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참 크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요, 알지는 못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다가 때로는 아는 게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있지만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